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점 다음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봉독해 올렸죠. 예배 중에 어느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축복기도, 강복을 선언할 때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강복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삼위로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 교통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쓰인다 했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호의, 자비, 너그러움, 감사할 만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나타낼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나타낼 때에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이렇게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 감사, 행복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된 단어로서 카리스를 말한다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카리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이 되면서 후에 신학적인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베트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말한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정의를 해서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정해진 때 정해진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하고 의논을 안 합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을래 말래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카리스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카리스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생은 죄적인 존재입니다. 다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의 삭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 없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컬을 때 카리스의 은혜다. 세 번째로 카리스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야 은혜를 받는다. 조건을 걸지 않아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카리스의 은혜다. 네 번째로 이 카리스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별명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불러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와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죄인이라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리와 창기들, 이 죄적인 존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해 주셔요. 우리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고 속량을 받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그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런 그에게는 어떤 동정이나 자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냉혈인간이란 별명을 갖고 살았어요. 1748년 3월 10일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또 노예들을 끌고 오는 그 과정 속에 뜻밖의 폭풍우를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우,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배 밑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음의 위경에서 그를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셔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는 자신이 마치 요나와 같았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 불순종의 길을 갔던 그런 요나와 같은 존재,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날을 영적 생일이라 하고 지켰어요. 영적 생일이다. 내게는 육신의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날이 내 삶의 영적 생일이다. 생일을 2번씩 치렀다 그래요. 죄악된 삶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으면 이렇게 목사 예복을 입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데 목사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 복장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노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죄의 노예였고 수많은 사람들 노예로 팔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 우리가 잘 아는 존 보년이고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그 백성으로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영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살 무렵에 넘어져서 이마를 다친 후에 시각장애인이 된 신인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 어린 신인식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면 좌절 절망도 하고 원망 불평도 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린 신인식이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각장애이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 사람들 도와야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신문 배달하는 일.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와가지고 사장님 신문 배달하게 해주세요. 신문사에서 허락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앞을 못 보는 애가 와가지고 신문 배달하게 해달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는 이거 못해, 거절하고 돌려보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할 수 있어요, 신문 배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150집을 배정을 해줬다 그래요. 어린 신인식이 밤새도록 그 집의 위치를 외워서 3시간 만에 맡은 분량의 신문을 배달할 정도로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돕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절망적인 상황이 또 닥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폐결핵 말기가 되어서 6개월 시한부 선언을 받는 거예요. 6달밖에 못 산다. 당연히 좌절과 절망에 매여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식은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시한부 선언을 받았던 신인식이 4년이 지난 어느 날 의사로부터 완치 판명을 받습니다. 담당 의사도 세상에 이런 기적은 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기뻐해 줬다 그래요. 죽음의 위경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신인식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신문과 잡지를 음성 서비스로 제공하는 종달새 전화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섬겼다 그래요. 이용자가 하루에 5,000명, 7,000명이 되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일하는 사람 월급도 잘 주지 못하는 빠듯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신인식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찾지 못했을 뿐이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엊그제도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누니 대한민국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가져다 주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 이 교통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동업, 하나됨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하나 되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때로는 슬퍼하게도 되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교통을 이루어 주셔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의논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요. 바울 사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증거의 방향을 돌려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했어요. 지금 아시아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을 이루어 우리를 와서 여기 와 우리를 도와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 유럽 복음화의 출발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간 출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와 같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세상입니다. 교통이 끊어지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통이 끊어지면 옛날 같으면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리 동남시 차례 단석교회 김동기라는 목사님이 쓴 삼척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전주 이씨들, 전주 지방에 살던 전주 이씨들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관리도 못 됐어요. 그래서 이안사라고 하는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 이 이안사가 그 마을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전주에서 삼척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쭉 그린 거예요. 근데 뭐 교통이 있어요, 없어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병든 노인들을 데리고 막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쭉 그려놨는데 야 지금 같은 몇 시간이면 갈 것인데 그 먼 길을 말이죠 이끌고 가면서 막 겨울이니까 막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치 모세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모세가 생각,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 생각이 나고 교통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오실 때 차 타고 금방 씩 왔죠? 뭐 마을에서 걸어온 분도 있지만은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냥 차만 타면 슉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얼마든지 끝나면 또 슉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 먹으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인천공항에 가서 LA 가는 비행기를 타면 내일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또 가서 LA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 교통이 너무너무 발달한 그런 세상, 지구촌을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교통의 발달, 건축문화의 발달, 백신의 발달, 이 세 가지 발달로 생긴 것이 도시문화라 그래요. 10만 도시가 100만이 되고 100만 도시가 1000만 도시가 돼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도시문화,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10명 중에 6명은 아파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문화가 발달이 된 겁니다. 또 우리 민족 5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바로 이 교통의 발달, 백신의 발달, 건축문화 발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교통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편리함도 좋지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코로나19 시절 교통이 너무 발달되니까 이 지구촌 전역으로 그냥 이 코로나가 그냥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나라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통문화가 발달되니까 전 세계로 이 코로나가 막 급속도로 퍼져서 팬데믹에 빠지는 거예요. 팬데믹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도 변종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인류는 이 교통 때문에 멸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교통이에요.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풍성하게 넘쳐나도 탈이 나지 않는 교통이 있어요. 무슨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풍성이 넘쳐나도 탈이 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과 교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통이 이기고 승리하는 교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 교통, 성령의 교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과다출혈로 목숨 위태로운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몸 안에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의식을 잃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환자와 피가 일치하는 건강한 기증자가 나타나가지고 수혈을 해줍니다. 기증자의 건강하고 신선한 피가 관을 타고 환자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니까 환자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해요. 의식이 되찾아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교통의 가장 깊고 중요한 의미는 생명의 공유에 있어요. 생명의 공유. 기증자의 피가 환자의 몸에 흘러 환자를 살려내듯이 성령이 교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이 수혈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날마다 얻어서 이 세상과 믿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흐르는 가장 역동적인 연결과 소통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깊은 곳으로 가면 성령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 깊은 곳으로 가면 성령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3.2일 제주일을 맞아서 바울 사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여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